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로마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하며 세운 교회이기도 하죠.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곧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신 이유이며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부터 쭉 설명해 나가는데 다시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먼저 앞에 2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이제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자녀와 부모로서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고 예수 안에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안에서도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추구하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굶어 죽느니, 예수 안에서 헌신하느니, 예수 안에서 사랑하느니, 예수 안에서 재미없게 사느니 차라리 세상에 속하여 길지 않은 인생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이 그리스도를 벗어나야지만 온전히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자녀들을 통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한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것, 이것들이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는 복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물질의 복, 자녀의 출세,
무병장수와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창조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복이란 그런 세상적인 것과는 이제 철저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 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 함은 그 복이 주어지는 곳과 그 복이 주어지는 조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 복의 내용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성도가 아닌 자들도 누리는 복,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복은 복이 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령한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만 제한적으로 힘을 갖는 돈이나 땅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영적인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좀 전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평안, 평강, 믿음, 소망, 사랑, 지혜, 이런 것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고난도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토록 하며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인내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물질의 축복, 출세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이것들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난 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왔다가 고난이 끝나고 형편이 나아지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자들, 수능 시험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좋은 곳에 취업한 후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 사업을 준비할 때는 기도하고 성공한 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시는 분들, 불치병 소식을 듣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완쾌된 후에는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기 바쁘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받은 것이 정말 축복이 맞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을 잘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단순히 나의 만족, 나의 바램, 나의 행복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저주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고난도 축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축복도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말에 담긴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신령한 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며, 그렇게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야 한다라든가,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 자격을 갖추어서 그 복을 타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고 또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받은 게 없어서 누릴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성도로서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이것이 그것 자체로 복입니다. 이게 복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모르니 평생을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면서 남들과 가진 것을 비교만 하면서 그렇게 세상 일과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또 말씀을 사모하여,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 때문이든지, 어떠한 감사한 일 때문이든지, 주를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든, 인생의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새벽에 잠을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복을 받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평생을 발버둥치며 살다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원하던 것을 얻어도 그것이 곧 사라지고 말 헛된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간은 절망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기에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내가 아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들이 된 것이고 이러한 복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은 신령한 복을 인생 속에서 누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오늘을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환난 중에라도 주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